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축복을 위한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읽은 이 말씀 이상으로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복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어린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어린아이 얼굴을 쳐다보고 말하듯이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두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얼굴을 드시고 말씀하셨다. 나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얼굴을 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에 면석이만 되어도 고개를 쳐들고 주민들을 우습게 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거나 출세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러한 과분한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아래 사람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이 오늘 우리에게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겸손을 본질로 삼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직책을 맡든지 간에 겸손해야 합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 낮아져야 됩니다. 출세를 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 섬기는 행동을 해야만이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자리에서 더 올라가고 더 높은 사람 되고 더 존귀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면 더 높아지고 축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해왔지만은 하나님은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말구유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져서 우리를 올려다보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가 죄 가운데서 혹은 허물과 시주 가운데서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삶에 큰 곤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얼굴을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낮아지셔서 우리의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우리를 깔보고 무시하고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자비한 모습으로 사랑스럽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는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깔보기를 좋아합니다. 못났다고 놀립니다. 돌림질 당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돌림질을 당하고 외면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절대로 돌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내 눈높이에 맞추시고 내 삶의 모습에 맞추십니다.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신분에 맞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얼굴을 낮추시고 낮아지고 상처받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짓밟힌 우리들을 감싸주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감싸주고 사랑하고 구원하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찬송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감싸주듯이 나 같은 인간을 감싸주고 사랑하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드신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들고 우리를 쳐다보려면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야만이 그의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위로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삼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7절에 보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을 소중하게 여기고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축복의 기도를 낭독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이 말씀을 낭독하면 사람들은 이 기도문을 은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그리고 소망의 말씀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1179년도에 고대 이스라엘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로 27mm, 세로 97mm의 얇은 은판에 적혀있는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본문에 축복 기도문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에 전쟁을 불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년도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우고 난 다음 그 이후부터 수많은 중동 전쟁이 이렇게 충돌이 되고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아무도 어떤 국가들도 어떤 아랍의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축복을 하라. 여러분, 사람이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리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제사장이 선포하지만은 그러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기도는 구역의 리더들이 구역원들에게 끊임없이 축복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구역장은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축복의 기도는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당하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축복의 언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도 가정의 리더로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축복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먹고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조영기 목사님은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자기가 자기에게 축복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아침마다 거울에 나타난 자기의 모습을 향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축복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대로 오늘 정희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역할을 말년까지 끊임없이 그 말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내가 나에게 축복해 준다는 거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을 하고 자식도 부모에게 축복을 하고 형제와 형제끼리도 서로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도 서로 축복의
말을 하고 주고받고 내가 다니는 회사도 축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씨가 되고 내 말대로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인도의 속담에 보면 같은 말을 100번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는데 그 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축복의 언어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정이 있고 오는 정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면 오는 말도 곱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축복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기분 좋은 말을 하고 그러면 기분 좋은 말을 듣게 돼 있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축복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귀하게 받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끊임없이 내가 다니는 회사를 축복하십시오. 그래야만 회사가 잘 되고 나를 섬기고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말이 씨가 돼서 내 자신도 출세를 하고 존귀받고 여러분 부모도 그렇게 축복을 하십시오. 자식들도 끊임없이 복을 빌어야 됩니다. 언어대로 됩니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때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비하했습니다. 헬조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1등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K-팝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무기가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물건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꿀릴 것이 없습니다. 1등하는 거 대단히 많습니다. 문화, 예술, 음악, 과학, 그 다음에 의술까지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 1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인물들이 세계 도처에 나가서 일위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거지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에 우등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도처에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인물들이 그렇게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10대 국가가 됐는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대한민국을 살면서 이 얼마나 놀라운 혜택을 받으면서 살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나가서 여행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한국 돈이 여러분 달러 팁으로 주지 않아도 한국 돈을 줘도 받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헬조선입니까? 헬조선 하면 그런 말하는 그 사람이 헬조선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불만하지 말고 축복을 하십시오.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의 언어를 하십시오. 축복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복받을 삶이 되기를 원하면 축복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언어로 축복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내 언어로 내가 하는 말대로 네가 먹고 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술이 좋아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말 잘하면 먹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의 씨가 되고 내 말대로 되려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로 삼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씨를 뿌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복 주시고 라고 하는 단어는 바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축복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행동을 하거나 친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바레크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택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 가지를 놓았다 했습니다. 축복을 선택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축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주를 선택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좋은 꽃이 펴도 그 나뭇가지가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괜히 잘못된 사람 옆에 있으니까 물들어서 복을 받을 사람이 자빠지고 시험 들고 그리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 복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곁에 있다가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날벼락 맞는 수가 있어요. 옛말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말이 공연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 잘 사귀어야 되는 거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우며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며 산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옆에서, 출세한 사람 옆에서 있으면 출세를 배웁니다. 성공한 사람한테 성공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낮고 천하고 버림받고 돌림당하고 가진 것 없고 못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내 눈높이 맞추셔서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어줘서 얼굴을 드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복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복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잘 나가고 예수 잘 믿어서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괜히 잘난 척하고 교회를 멀리 하지 말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당파 싸움, 양반 쌍놈 싸움, 사대부 집안에서 무슨 큰 벼슬에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는 끊임없이 이렇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벽이 생기고 갈라지고, 그래서 오늘날 살아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가난 속에 찌들려 살아왔습니다. 지주계급과 그리고 쌍놈들, 그 노동자들 못 먹고 못 살고 싸우고 분열하고 양반과 쌍놈이 완전히 갈라져서 대한민국은 못 살고 못 사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성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문화, 예술, 음악, 군사, 체육 모든 산업이 발전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들어와서 인물을 키웠습니다. 세계 인물들이 교회에서 다 나왔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오늘날 세계 민족이 된 겁니다. 이게 누가 다 이렇게 된 겁니까? 교회가 들어와서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국가는 전부 선진 국가입니다. 지도책을 다 펴보고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는 다 선진 국가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집도 잘 됐습니다. 인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세요.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사람 잘 되고 집안 잘 되고 내 인생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교회 잘 나가서 예수 잘 믿었어 잘못된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안 되는 땅, 버려진 땅, 말하면 귀신이 나오는 땅이라고 버리는 그런 땅을 축복의 땅으로 고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땅에 대한 이야기가 30번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레츠 이스라엘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을 줄 때 가장 먼저 땅을 먼저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고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에게 복 주시기 전에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버려진 땅, 안 되는 땅, 못하는 땅, 못 쓸 땅,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잡초 같은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번성하게 만들고 그 땅을 개간하게 만들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농사를 100배나 1000배나 거두게 만들어서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기초작업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자는 땅을 소유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거로 땅을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삼을 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된 거 아닙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고 자갈과 모래 사막뿐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사람조차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동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원래가 자갈밭이었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1년 내내 비 한 번, 두 번 정도가 올 정도입니다. 버려질 땅입니다. 아무도 그 땅에서 사람이 산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지금 축복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농사를 지어도 버려진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고 허술한 집을 사서라도 축복의 집으로 바뀌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고쳐야 됩니다. 상처 입은 내 삶의 인생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상처받은 여러분까지도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축복의 책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곳곳마다 축복의 삶이 터전히 마련됐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왔던 많은 역사의 분들이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는 많은 인물들이 거의 90% 넘게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 다녀서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실패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눈물과 삶의 시련과 고난과 그러한 절망 가운데 살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삶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물되게 만든 역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고치고 내 집을 고치고 나의 모든 터전을 고치니 땅까지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상처받고 절망하고 답답하고 참으로 난관에 부닥쳐 있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축복이 되어주시고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나의 입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고난과 함께 계시면서 나를 물어보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